애초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이 빅뱅,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실제, 이 파동이 점차 진동폭을 밀도를 낮추어서 137억 년이 지나서 이 지구 행성에 사람이 출현했죠. 이 행성에 사람이 출현한 이래로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원을 성경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되었다라고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본래 사람은 영의 영역에서 영적인 하나된 이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제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는 그 상징을 통해서 영의 불꽃이 꺼지고 오로지 생각 감정의 혼과 육체 오감각 오감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선악과라고 상징되는 이 선악과에 의한 인간의 신락은 비유죠.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 행성에는 BC 6세기부터 AD가 시작되는 원년까지 약 6, 700년 사이에 영적인 마스터들이 집단적으로 하강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놓고 그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영적인 이론성 안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칼 야스퍼스가 말한 축의 시대, 엘리야로부터 붓다, 공자 소크라테스까지 이 네 영적인 자이언트들을 이 지구 행성으로 보내서 빛을 주기 시작한 것을 칼 야스퍼스는 축의 시대라고 했는데 저는 이 축의 시대 이후 붓다로부터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에 이르는 이 4대 성현들의 시대, 세인트스 에이지를 가지고 이 인간 고통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 행성으로 특정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하강한 그래서 인류의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고 간 이 4대 성자들, 이 4대 성자들이 가르쳐 놓은 그 진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어글리 더클링이라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로 번역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구 행성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쪼알을 하나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이 몰래 넣어진 백조알이 자기 새끼의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서 부화를 했습니다. 근데 부화를 하고 보니까 이 오리가 자기 새끼와는 다르고 이 형제들도 백조가 자기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걷는 것도 오리처럼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고 우아하게 걷고 오리처럼 꽥꽥거리지도 않고 뭔가가 어릴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해야 할 어떤 것들을 따라하기에는 이 백조가 자기의 타고난 성품, 본성이 아니니까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모도 자기들 세계로 보면 이상하게 생긴 새끼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냐 하고 많은 구박을 하고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늘 따와 그 놀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 소유와 능력을 정진시켜서 뭔가 자기 자신의 영속성을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소유와 능력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규정된 대로 잘 해야 하는 그런 세뇌 속에서, 프로그래밍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줄을 세워야 하고 소유와 능력이 비교당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호수 저쪽에서 우아하게 호수를 헤엄치다가 또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조가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그 호수로 혼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백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조가 안녕 백조 어서 와.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나는 백조가 아니고 오리예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잘 못생겨서 늘 나는 왕따를 당해요. 백조가 아니야 너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아니에요 저는 오리예요. 미운 오리예요. 아니야 너는 백조야. 물속에 비친 너를 한번 봐. 나와 똑같지 않니? 처음에는 완강히 자기가 오리인 것을 주장했지만 꿀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똑같은 백조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오리의 세계의 그 방식이 아니라 백조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백조는 오리처럼 물에서 그냥 먹이나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백조는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서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킹덤 오브 헤븐의 세계로 이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날아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이 오리는 처음에 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서성 오리로부터 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날지 못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서서히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하게 스스로 혼자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백조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죠. 여기서 미운 오리 새끼는 왜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자기는 본래 백조였죠. 근데 누군가가 그 오리 둥지에 백조알을 넣어서 거기서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보았던 그 오리가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오리라는 세뇌를 프로그래밍 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오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리처럼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 프로그래밍 때문에 나는 오리다. 근데 무능한 오리, 못생긴 오리, 이상하게 생긴 오리. 그래서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무지 때문이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상징되는 이 선악과 이원성, 이 정체성의 무지가 자기에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의 이원성이 오기 전에 음양의 태극 상태, 통일된 음과 양이 있지만 통일된 하나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이 살아야 할 방식이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이원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보는 이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체성의 무지가 생기고 이 무지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이 백조는 이제 오리처럼 살 필요가 없어졌죠. 오리의 세계에서 오리처럼 살아서 오리의 능력을 키워서 자기가 뭔가 성취를 해보려고 했던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그것이 안 돼가지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오리처럼 깨끗거리지 못해가지고 남에게 왕따를 당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나니까 이제 오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백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백조처럼 사는 그 세계에서는 그런 인생의 고통 문제는 다 원인 무효가 된 것이죠. 무엇을 잘 개선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리라는 그 착각으로부터 자신의 참된 정체성, 본성, 진짜 자기 자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것이 원인 무효가 된 것이죠. 이 인생의 진리를 가지고 온 많은 영적인 마스터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잘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마스터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오리였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백조, 자기의 정체성의 무지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는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는 것은 거기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뭔가를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것으로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